어느 가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뭐 가끔 들리던 노래 중에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는 가사가 혹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이 지금은 시세가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어릴 때요, 짜장면 꿈에 그리던 음식입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근데 이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게 왜 가사에 들어갔을까요? 엄마가 싫어하면 그만이지 그걸 왜 노래 부르고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엄마가 진짜 싫은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아들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시켰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엄마 거 아들 거 두 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안 시켰어요. 엄마 왜 안 시켜?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단다. 왜 싫어요? 싫은 거 아니에요. 철 들고 보니까 너 혼자 먹으라고. 엄마는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차마 돈 없어서 못 산다 이 말 안 하고요, 너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엄마는 짜장면이 싫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그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노래 가사에 넣어서 그 노래 제목은 틀림없이 어머니께 뭐 이런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께도 이런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요, 능력 없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러겠지만 모든 능력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설마 그러시려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엄마는 짜장면이 싫단다 이거하고 비슷한 예가 뭐냐면요, 난 배 안 고프다 이거죠. 난 배 안 고프다, 니나 실컷 먹어라. 그런 말 하는 엄마의 마음을 철이 들고 난 뒤에 그걸 깨닫고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철 들고 나면 엄마가 싫다 하는 것도 잡수세요. 엄마는 배가 안 고프다 해도 잡수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두육미란 말이 있어요. 고기는 머리가 맛있고, 고기는 가면 안 되네, 그죠?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맛있대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생선 머리 진짜 맛있나요? 매운탕은 모르겠어요. 매운탕 끓일 때는 생선 대가리를 넣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선 대가리 뜯어 먹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가 맛있다고 자꾸 그러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 중에 철딱선이 없는 며느리 얘기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소풍을 갔는데 도시락을 딱 열어보니까 어느 할머니 도시락 반찬통에 생선 대가리만 쏘복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니까 많이 집어넣어준 거죠. 어두영미에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요, 요리하실 때 보면 저한테 돌아오는 그 칼치, 그건 대체로요 위쪽이거나 끝쪽이거나, 저는 칼치 몸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어디 간지 아셔요? 어릴 때는 진짜 보기 어려워서 못 봤고, 나이 들고 좀 먹고 살만할 때 그건 주로 손자한테 가더라고요. 손자한테 가고 저한테 오는 거는 대체로 이 대가리 쪽 아니면 꼬리 쪽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두육미란 말도 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옛날 부모님들이 자식들 먹이면서 야야 나는 생선 대가리가 맛있단다 그러면서 그거 아무리 밝아봐야 그거 별로 나올 거 없어요. 자녀들을 위한 사랑 속에서 이런 말 했는 것 아닐까. 자녀들 먹으라고 밀어주면서
핑계 삼아 했던 말 아닐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화목제에 관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물씬 풍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땐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철이 들면 생선 대가리를 부모님 드리는 게 아니고 몸통을 나이 많으신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맞잖아, 그죠? 야야, 난 별로 그거 좋아 안 한다, 그래도 사드리는 게 맞죠. 그게 철든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졸르기만 하다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들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는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성경 공부같이 돼요. 왜 그런가? 이 내용이 참 많아요. 많은데 설교 시간에는 보통 한두 개만 딱 설명하고 말아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걸 말씀드릴 테니까 몇 가지는 그냥 성경책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냥 머릿속에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장에 나오는 화목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화목제는 사실은 자원제인데 제물을 뭘로 드릴 것인지를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맡겨버렸어요.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되고 염소를 드려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효과는 다 똑같아요. 효능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소를 드리실래요? 양을 드리실래요? 그 고민할 거 있어요? 소 드리실래요? 양 드리실래요? 답이 잘 안 나온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소를 드려도 될 만한 형편이면 소로 제사를 지내고, 그럴 형편이 못 되면 양, 가격으로 치면 한 10분의 1 이상 떨어지나 그렇지 싶어요. 그보다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양이나 염소로 드려도 괜찮다. 쉽게 말하면요,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형편을 감안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익숙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력자나 아니면 신이라 하는 존재가 이런 선택권을 사람들에게 준 예가 없어요. 진짜 어떤 권력자가 밑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아, 이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넌 뭐 좀 깎아줄게, 이런 거요? 없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세금을 좀 줄여주나요? 형편이 어려워서 세금 줄여주는 게 아니고요, 겪으면 깎아줄 때가 있기는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 깎아주는 게 아니고 낼 능력이 없다는 게 인정이 돼야 깎아주는 거예요. 차비 깎아줄 때가 참 어렵습니다. 가끔 좋은 운전사 만나서 막 운전기사분이 그냥 태워주거나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 차비 깎아주는 거 없어요. 10원이라도 모자라면 안 태워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다니던 시절에 어떤 아이들 일부러 장난을 쳐요. 장난을 쳐가지고 저 돈도 없이 버스 태워놓고는요, 야, 너 저한테 돈 빌려와, 이런 거 시키고 그랬어요. 일종의 장난이긴 하죠. 그래서 낯선 여학생한테 가가지고 뭔 소리를 해가지고라도 차비 빌려가지고 내고는 내렸지, 기사한테 가서 아직 뭐 형편이 이런데 안 돼요. 봐주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재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릴까? 소를 드릴까? 양으로 드릴까?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베풀으셨으니 참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뭐가 작동이 되느냐 하면요, 경제가 따라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효과가 똑같은데 뭐 꼭 소 드릴 필요 있나, 뭐 양 드려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제사의 실패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해서 드리도록, 무슨 제물을 드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근데 아까운데 뭐 소 드릴 것까지 있나, 뭐 양으로 하지, 이러면 양을 드렸다 해도 이미 그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 죄짓고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는 사실이죠. 이 제사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모든 다른 제사에서는 항상 제물이 수컷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만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화목제의 암수를 구별하지 말고 다 드리라는 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때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지 말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는요, 늘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서 왔어요. 남자가 위에 올라서기도 하고 여자가 올라서기도 했어요.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간 적이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센 곳이 지금도 있기는 해요. 주로 전쟁이 지나고 나면 남자들이 세요. 전쟁 없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여자들이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중기 때에 옛날에 그 무덤에서 편지 하나 발견된 거 있는데, 거기 보면요, 그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자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여자들이 확실히 셌어요. 그 당시 그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집살이를 가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이 처가살이를 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고향 근처 몇몇 서원 같은 것도 보면 전부 처가 쪽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세니까 여자들이 시집에 가서 살아요. 그게 지금은 시집살이잖아요. 지금은 시집살이 합니까, 안 합니까? 시집도 아니고 처가도 아닌가요? 처가 쪽에 조금 더 가나요? 세월이 조금 더, 전쟁 없이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 남자들이 거의 처가에 가서 사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되라 그러죠. 한 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오랫도록 사신 가정에서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 되셨나요? 여전히 둘로 사세요? 아니면 하나 되셨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성경적 결혼관, 근데 이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어느 것이 어렵나요? 사랑이 어려울까요? 순종이 어려울까요? 설명이 좀 필요한가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했어요. 하도 순종 안 하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신 것, 이겁니다. 죽어도 말 안 듣는 저 교회를 위해서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남자분들이 좀 오셨는데 고민이 좀 될 겁니다. 부인이 여보 오늘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이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설거지는 안 해도 된다. 그건 이상한 거다, 그죠? 네. 어떤 것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부부가 서로 종노릇하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 왕노릇하면 날마다 깨져요. 서로 종노릇하면요, 그냥 상상만 하셔요. 서로 종노릇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둘이 하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둘이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셋이 하나인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를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그거 이해 안 됩니다. 흔히 옛날부터 하던 말이 이런 거 있어요. 삼위일체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으면 그건 이단이다 이랬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요. 삼위일체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한 둘이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삼위일체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둘이 하나 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를 담아서 화목제는 아무것도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반드시 여호와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회막문 앞에서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한 3군데 정도 나옵니다.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코람데오란 말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라는 이 생각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옛날부터 제사 열심히 드리기로는 유명해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누구를 경배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열심만 냈어요. 새벽에 정화수 떠나놓고 우리 아들, 딸, 손자들 잘 되기를 열심히 빌어요. 누구한테 빌어요? 가지가 천지신명도 좋고 옥황상제도 좋고 영궁의 용왕님도 좋아. 내 기도 이거 듣고 소원만 이뤄주면 돼. 이런 심사거든요. 어떤 분에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빌기만 하면 하늘이 듣든지 하늘에 태양이 듣고 달이 듣든지 관계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여기실까,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은요 사람 의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안 봐주나?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막 감사하다든가 잘한다는 말인가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목사님은 딴 데 가면 뭐 잘한다 하면서 왜 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전부 누구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면 누구한테 예배 드리러 온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혹시 그런 분 있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요. 왜?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려고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왔는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교회 와서 인사 안 했어요. 옆에 누가 앉아도요. 그럼 언제 인사해요? 예배 다 마치고. 혹시 뭐 선거철이 돼가지고요, 선거 때문에요 아주 높으신 어른들이 교회를 참석해도요, 옛날엔 어림도 없어요. 어디 인사를 시켜요? 왜 인사 못 시켜요?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누가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떻게 인사하냐? 안 돼요. 순서 다 마치고 난 뒤에 뭐 인사 시키면 시키고, 그것도 안 시킨 경우가 많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으로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하나님 앞입니까? 옛날에는 특정한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나요? 예, 집에도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참 머리가 아파요. 절대 큰 소리 못 쳐요. 왜요? 성질이 나서 고함을 지르다 보면 누가 계셔요?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어디 성질을 내요? 직장에서 짜증 내가지고 누구 흉을 보다가도요,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제를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그 말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기가 기르는 짐승, 소나 뭐 양이나 거기에 안수하나요? 지난 주간에 자동차 엔진에다가 안수하신 분 오셨잖아요, 그죠? 자동차 엔진 고치다가 안수하고 집에 가버렸는데 아침에 고쳐져 있더래요. 따라하지 마세요. 다 답답하니까 오만 짓을 다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지, 아예 막 자동차도 엔진 안수하면 고장난 거 고쳐진다 하더라, 짐승도 안수해가지고 뭐 한다더라, 이러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답답하면 그럴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짐승에게 안수하라고 하는 때가 이 제사 지내기 전입니다. 안수의 의미가, 왜 손을 얹어요? 기본적인 안수의 의미는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립을 받거나 이럴 때 안수 기도하고 하는 거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됐다라는 뜻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병자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내 능력이 이분에게 전가된다라는 뜻에서 여전히 하나란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나와 이 짐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다른 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때는 괜찮냐면 하나가 돼가지고 죽을 놈은 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하고 하나 된 이 짐승이 나 대신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짐승이나 다른 곳에 안수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결국 짐승에게 안수하고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인식시켜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이런 데가 혹 있다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죽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날마다 죽은 사람. 날마다 죽은 사람.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날마다 죽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서 그가 위대한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의 기본 정신이 뭐냐?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짐승들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 곁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참 보기 안 좋은 겁니다. 피를 뿌린다는 거는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피 얘기예요. 피 얘기. 피 뿌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피 얘기가 많나요? 이거 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따먹었으면 피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따먹어 버렸으니 죽어야죠. 죽은 놈을 살려내려니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피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게 된다고 했는데 어겼으니 피 없이 용서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짐승이 죽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짐승들도 하나의 모형이죠. 진짜 죽음은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제도에서 이 피를 뿌리는 행위라는 거죠. 이 피가 뿌려질 때마다 이렇게 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단에 올려서 태우라고 한 게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게 뭐예요? 소든 양이든 한 마리 잡아가 각을 뜨면 많은 건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화목제는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건 뭐였나요? 나중에 유심히 보시면 전부 기름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름은요, 사람이 먹지 않는 기름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기름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다른 번제는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통째로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만 좋아하셔서 기름만 달라 이러신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살코기는 다 날 주고 기름은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되면요, 우리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은, 그것도 전부 내장에 붙은 기름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기름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다고. 기름이 좀 있어야 맛이 있대요. 여러분, 그 기름은 이 살에 붙은 기름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기름은 주로 내장에 붙은 기름이니까 이건 우리가 먹는 기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은 하나님께 주고, 대신에 우리가 보기에 맛있는 살코기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짜장면이 왜 싫다고요? 싫어서 싫은 거 아니에요. 너희 먹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먹지도 않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원래 좋아하셔가지고요? 아니에요.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우리에게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내가 되면 먹으려고 온 줄 아나 이러지 마세요. 함께 먹으면서 정도 들고 그러는 거니까 같이 먹는 거 좋아하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다 선포하시고 난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대표 70명을 올라오라 그래요. 산 위로 올라오라 그래요. 이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뭐 했는지 혹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70명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요 뭐 했게요?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셨더라.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대표를 불러 올리셨어요. 그 교제를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 먹자 할 때 너무 빼지 말고, 내가 뭐 밥 못 먹어서 뭐 어쨌냐 이러지 말고요. 군에서도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메뉴판을 딱 보고요, 오늘 저기 돼지 무슨 국이나 이런 게 나오면요, 돼지 무슨 국 이렇게 나오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날은요. 왜 그렇죠? 국의 건더기가 대체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야 그거라도 생겨요. 그러면 살코기 뒤에 가면 나오나? 없어요. 그건 누가 먹었는지 아예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닭도리탕 뭐 이런 게 메뉴판에 떠 있으면요, 그날 일찍 가면 안 돼요. 왜요? 닭도리탕을 하게 되면 고기가 전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기가 좀 더 나와요. 그래서 그때 늦게 가고, 돼지가 나오면 빨리 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돼지고기 국 끓이면 아예 살코기는 구경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비계 뜨는 거 그거라도 얻어먹으려면 일찍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한 점 더 얻어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계 그 기름치는 날 주고 고기는 너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요, 이런 재물 아니에요. 재물 아니에요. 기름치만 날 주고 너희끼리 화목하고 너희끼리 나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까 하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그리 안 하시겠지만 느낌은 그런 거예요. 네가 나한테 바친 거 다 기름치다 이놈아. 응? 네가 나한테 기름밖에 안 줬다. 그것 때문에 네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실제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니라, 그런 얘기를 드려요. 5절을 한번 보셔요. 요건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가 있어서 이건 본문을 한번 볼게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위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제단 위, 불 위,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으라. 번제물 위에서 무엇을 살라요? 이게 화목 제물을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화목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화목 제물은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려고 와 보면 이 제단에 이미 누군가가 제사를 드려 놨어요. 사실은요, 항상 거기에 번제물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다가 내가 드리려고 하는 화목제물을 얹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번제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화목제 제사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번제는 어떤 번제인가요?
제사장이요, 상번제라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 제물 위에다가 내가 가서 번제물을 얹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그 제단에 매일 드려지고 있는 번제,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제물 위에 내 제물을 가져가서 그것도 기름치만 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실 때에 내가 드린 기름치가 거기에 딸려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으니까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게 잘 못 됩니다. 어린애 키워보면 알죠. 애기 과자 하나 뺏어 먹으려면요, 온갖 아양 다 떨어야 하나 얻어먹는다, 그죠? 그것도 어떤 거요? 지 입에 줄줄 빨던 거요, 반쪽. 그거 실 내미는 놈들 많아요. 그래도 그거 좋다고 받아 먹더라. 여러분, 그 과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이 주면요, 받아 먹겠어요? 택도 없지요. 근데 왜 그걸 재밌다고요? 하나 더 줘 합니까? 아니, 너무 참 재밌어요. 그래도요, 새 거 딱 꺼내가 주는 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요, 그것도 지 반 딱 불어먹고 주는 놈, 코가 묻었는지 침이 묻었는지 질질 빨던 거 주던 놈, 애는 좋은데 그것도 좋다고 받아 먹어요, 아버지가. 왜 그래요? 그 과자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이만하면 하나님께도 기뻐 안 하시겠나 라고 하는 게, 그게 과자 부스러기예요. 코가 묻었는지 침이 묻었는지 그 과자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부스러기 하나 얹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 제사제도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이 수고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이만하면 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나의 이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하셔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향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대충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건 대충 아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제단에서 나는 향, 제단에서 나는 그 향을 성도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단에서 드리는 향, 그게 뭡니까? 독생자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희생되고 나온, 거기에 나오는 향을 금향로에 담아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리고 가더라. 계시록 8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세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기도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독생자 대신 그분의 희생에서 나온 그 향,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을 갖다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아이들 말로 꼽살이 끼어서 드려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회개가 먼저죠. 회개했으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는 내 행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죠? 성경은 곳곳에서요 구원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니 그 다음 우리의 회개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발견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서에 특별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받아주기로 하셨으니 우리의 회개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셨거나 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소용이 있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마셔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참 무서운 거 많죠. 아이들이 생일날 되면 선물 뭐 줄 거냐고 미리 물어요. 지 생일날 선물 뭐 줄 거네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 생일날 지 뭐 했는데? 누가 선물 받아야 되죠? 엄마가 받아야 되지. 근데 지가 뭐 했다고? 엄마가 선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아버지가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번 생일날 선물 뭐 줄 거냐 그러면 엄마나 아빠한테 선물 준다, 이상하게. 왜요? 줄 마음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지가 생일이라고 해서 지가 뭘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고요, 먼저 기뻐하고요, 먼저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음을 이 화목제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다 혹은 변덕이 심하다, 괴팍스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기는 너희가 먹고 기름만 나한테 다오, 그렇게 말씀하셔요. 형편이 어렵거든 힘써가면서 그리 고생하지 말고 작은 것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진짜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 다 했으니 너는 그 재물에 그냥 보태기만 하든지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다 받은 걸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정작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요, 거기 조금만 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 제사 제도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제사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털것만큼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독생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또 재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그저 믿고 그 길로 들어오겠느냐고만 물으셨습니다. 믿노라 가는 이 고백이 나의 행위가 아님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베푸셨으니 감사함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숙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